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작고 부족한 모습이오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또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준비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평강의 장년들 될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6일 평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8월 6일 요셉 정기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전의 요셉분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들과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8월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날짜가 평강의 날과 딱 겹쳐서 저희도 정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매년 평강의 날이 되면 이제 교육자님들, 또 교직원들, 또 각 기관장들과 함께 진행하는 평강의 날 아침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되어서 이제 몇몇 요셉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식으로 그 자리에 가보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뭔가 어른들의 행사, 뭔가 교회의 어르신들, 또 높으신 분들, 뭔가 목사님, 교육자님들의 행사라고만 생각을 했고 달리 참석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런 것만 전해 들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느새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년이 되었고, 그러고 보면 그 자리에 한 번도 직접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또 육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한 번 더 그 자리를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족했던 열심히 생각이 나서 좀 많이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이제 예년처럼 영상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까 찬양한 우리 찬양 가사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듯이 정말 그 현장에 계신 것처럼 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또다시 교회의 모든 대표들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주신 말씀 중에 송이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송이꿀에 비교하시는데, 이 송이꿀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아직 오염되지 않은, 따지도 않아서 공기와도 접촉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꿀을 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꿀이 다른 식량이 없을 때도 꿀 한 숟가락만 먹으면 열흘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요셉도 마음에 담고 오늘을 또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말씀이 사람을 생성케 하고, 말씀을 들으면 지혜의 신이 들어오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되고 영혼이 열린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주고 내 마음의 꿀처럼 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단맛에 취하기가 너무 쉽고 그것이 결핍됐을 때 참 아쉬운데, 내 영혼의 단맛을 본 것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특별히 나라의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가운데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통일만이 있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 가운데 하계 대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다 소화하고 더 나아가 열방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 화합과 담임 목사님의 선출과 교사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끄시는 세 분의 교육자님과 또 우리 조장, 부조장 그리고 임원들, 직분자들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 정기총회가 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84또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군 소아뇌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87또래 한나림 요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 함께 요셉에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또래 이두원 요셉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지금 퇴원하셔서 통원치료 중에 계신데요. 남은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검사들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전보다 더 큰 건강과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서로 나누기 어려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요셉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한 날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가장 작고 약한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택하여 주신 이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상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나라 미기를 마음으로 걱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미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열방에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예 대성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지낼 때마다 시마다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사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 오직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는 그치고 오직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신 대로 주신 은혜대로 또 받은 사랑대로 서로 전할 수 있는,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이끄시는 교육자님과 또 각 기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분의 교육자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변재준 목사님과 서은나 전도사님, 김대빛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영권 목회 오직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직 복된 것이 되어서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더하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세 분의 교육자님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이 이제는 정기총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먼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에 능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매 이 정기총회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처 아랠 수 없는 많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맡길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체험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받아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수른 손가대가 믿음으로 준비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힘이 되며 듣는 우리 모든 요셉들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는 놀라운 축복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모든 예배 시간 또한 마친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6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숨납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처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드릴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부흥 운동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부흥 운동. 변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구속사 말씀이 전진하는 교회죠. 오늘 찬양처럼 우리 교회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평강의 날이죠. 오늘 우리 요셉선 교회가 평강의 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렸는데 수고 많이 했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날 8월 6일 평강의 날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마치시고 귀국하신 날이죠. 입성하신 날이죠. 승리에 입성하신 날.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계시면서요, 교회들을 많이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3년 6개월 동안 사실 있었어요. 그 사역을 마치고 입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정말로 교회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승리에 입성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은요, 지금의 어려움은 나는 어려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8월 6일 승리의 날이고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기면은요 모든 게 평정이 됩니다. 승리하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마지막 승리하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미리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승리의 한 날이 있어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거짓을 이기고 참이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교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요, 직시하세요. 직시하시고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구속사 말씀 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그 원로 목사님 못 들어오게 계시면서 선교 사역하실 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그때 말씀에 굳게 쓴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밑받침이 된 것이죠. 그 후로 구속사 말씀이 나오고 이제 말씀이 지금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어려움 직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요셉은 나중에 알았잖아요. 형제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든지 요셉의 용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요 형제들을 다 용서한 것이에요. 교회의 어려움 외면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로마서 3장 4절에 있잖아요. 말씀이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교회 어려울 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지금 안 돌아왔어요.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때 아니다, 이 말씀이 참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교회 일꾼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셉들은 신앙이 장성했으니까 그런 거 뭐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굳게 붙잡으시면은 승리는 바로 우리 요셉,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서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부흥운동에 대하여, 성벽 완공과 부흥운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지요. 12문을 중심으로 해서 42구역을 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 42구역으로 재건이 되죠. 이것은요,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구속사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성은 단순한 완성이 아니고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말씀의 완성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완성하지 52일 만에, 5월 4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25일까지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한 다음에 곧바로 낙성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놀랍게 신앙 부흥 운동이 한 달 가까이, 한 달 동안 신앙 부흥, 놀라운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완성 6월 25일 날 완공하고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 도래하게 됩니다.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을 불죠.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또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해가 도래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해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대속죄일이 오기 때문에 그 대속죄일을 선포하는 나팔절이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신앙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요, 성벽 재건한 다음에 율법책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사 책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때 있는 책은요, 모세오경, 이때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그 토라밖에 없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설교한 거죠. 우리 구속사 강의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읽는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런 신앙의 부흥의 역사는요, 성경에 일찍이 기록이 된 데가 없어요. 모압 형제에서도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있었지만은요,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이때 7월 1일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7월 1일, 이게 이제 나팔절이죠. 신년절이라고도 하는 나팔절인 것입니다. 자,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말씀을 읽는 운동이었다. 구속사를 읽는 운동이었다. 자, 이 운동은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오전에, 새벽부터니까 6시가 새벽 시작이라고 하면 12시까지 한 6시간 동안 성경 읽는 운동,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사 읽는 운동이 시작이 됐다. 어디냐? 수문학 광장. 자, 수문은 그 샘문 위에 수문이 있잖아요. 그 수문 앞에 거기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말씀 읽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 새벽부터 민하오로, 우리말로는 새벽이지만은요 원어로는요 하오로, 이 오르가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동트기 시작함부터, 그러니까 보통 한 6시쯤 되는 것이에요. 동트기 시작하면 글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운동이 바로 이때 있었던 것이죠. 새벽에 말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떠가지고 글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했다. 성벽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방해도 많았고 말이죠. 그럼 다 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이제 성경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을 했어요.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설교는 뭐 그냥 율법책 그대로 읽는 거였어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알고 준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책을 언제까지 읽었느냐? 초막절까지.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시작된 성경 읽는 운동이 22일까지 시작이 됐다. 7월 15일을 지나서 22일까지 초막절에도 계속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여기 첫날은요 7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15일. 초막절 시작. 끝날은요 22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22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일, 그 다 되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일,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초막에 가면서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율법책을.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우리 새 예루살렘 성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돼서 들어가면은 그때가 완성이에요. 우리는 입성을 앞두고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낙성식을 앞두고요 저렇게 말씀 읽는 운동을 했다. 초막절 끝날까지. 그러면서요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은 이게 이제 마지막 성회로 보이는 날이고, 마지막 성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 운동은 말씀 읽는 운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이었다. 자, 에스라가 율법을 읽죠. 그때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으로 그 귀가, 그 백성의 귀가 그 말씀에 책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귀가.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뭐 옛날 이야기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바로 경외예요.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되고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의 이 영적 부흥 운동 속에는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완전히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는 게 좋다. 영원히 똑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복 받는다. 했던 그 경외심.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경외심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깨달으면은요, 경외심을 갖게 돼 있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했는지는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본문 읽을 때 일어서나요? 저거 누가 일어서라고 하지도 않는데 일어선 거야. 벌써 말씀을 듣는 태도가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선 마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소에서 서서, 그것도요 낮 4분의 1, 낮은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죠. 3시간. 우리는 앉아서 잠깐 1시간 설교해도 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새는 하여튼 30분만 넘어도 길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가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경건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에스라가 읽을 때, 그때는 이렇게 책이 없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어서 다 보지만 그때는 책이 에스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만. 두루마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9장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운동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나타났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죠.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은요, 찬양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 운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은혜로 이어진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을 해줍니다.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신명기 33장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기 뭐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다. 십계명을 통해 십계명 또 뭐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해 줬다. 그 하신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운동이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잖아요. 옛날에 힘이었던 것들이 자꾸 말씀 공부하면서 더 하나하나 밝히 점점 밝아오잖아요. 말씀은요 갈수록 밝아오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할 때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한꺼번에 다 이게 결론이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려줘봤자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있다면 한 코풀을 벗기고 또 두 코풀을 벗기고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울 때 이 말씀이 점점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석해 줬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깨닫더라. 그러니까 우리 요셉들이 이게 신령한 레위인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여기 나오는 분들도 뭐 다 자기들이 배우고 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배우러 몰려올 때가 있다.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도 몰라. 왜? 하나님의 보완책이야. 계시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이게 보재기 씌워놓은 것 같아. 열지 않으면 몰라요. 글자만 하는 거예요. 글자만. 그래서 말씀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요 울었다.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울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거죠. 성경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밝게 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밝게 하는 날이 온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밝게 하는 날이 오나요?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밝게 하는 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요셉들은 이 신령한 레위인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뜻이었어? 그동안 읽었는데 이런 뜻인지 잘 몰랐는데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잘못 살아온 거 잘못 믿었던 거 나름대로 생각대로 믿었던 거 나름대로 관점에서 하나님 보았던 거 이거 다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수문학 광장에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있었던 이 역사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요 큰 기쁨이 몰려왔다. 큰 기쁨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도 우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말리죠. 위로하지요. 울지 말아라. 그동안 이제 뭐 나라가 망했던 거 왜 망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다 깨닫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이제 왜 돌아오게 됐는지를요 다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울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니까 그 큰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헤드바트 예호바, 이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요 헤드바트는요 헤드바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헤드바, 헵시바, 그 헵시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게 헵시바예요.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요셉 모두에게도요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말씀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도 선지자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레미야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잖아요. 그에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에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우리 요셉들에게는요 말씀 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받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런 기쁨이 가득한 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이 말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요셉도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성벽 재건한 다음에 엄청난 기쁨의 역사가, 성벽 재건하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 밝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 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생각하라, 그 빈이죠. 요 빈은 분별하다. 요 빈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밝았다. 캄캄해. 빛이 없어 보세요. 캄캄하죠. 해가 떠오르 보세요. 환합니다. 그게 바로 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생명들이 기뻐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돼. 말씀을 깨달으면은 더 밝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더 밝히 알고자, 그래가지고 좀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 에스라에게 더 가르쳐달라.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여기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요 말은 샤칼, 요 샤칼이라고 해요. 샤칼. 이것은요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세히 배우기를 원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했잖아요. 그 자세히 상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덤벙덤벙 해가지고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깊이 이렇게 알려고 할 때 그들이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 듣는다라고 하는 말, 이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원래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샤마죠. 샤마. 요 샤마라고 하는데 요 샤마라고 하는 말이 듣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게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우리는 듣는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다른 단어로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어에서는요. 순종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은 들을 때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은요 순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뭘 알게 됐느냐? 아,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가서 초막절 한 번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초막에 거하라 이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초막절에 사용하는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 그 4가지 아르바미님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역사 그런 거를 다 다시 회고하고 기억하고 상고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거 뭐 이런 거 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모든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960년 만에 처음으로 지킨 절기가 되었다. 그동안 초막절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말씀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이어진다. 회개 운동. 자, 7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22일까지 성경 읽는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4일이 되었어요. 그달 24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물론 뭐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붉은 배를 입고요 금식하면서 이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다 말씀의 역사에 있다. 그런데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요. 이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느냐? 죄를 자복했다. 요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 자복하는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의 죄.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의 죄. 그 열조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다. 다니엘도 회개하죠. 70일에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어떻게 해서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을 걸머쥐고 회개했다 이거야. 여기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이것은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던지다. 그러니까 죄를 던졌다. 하나님 앞에 던졌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토설했다 그 말이죠. 그냥 뭐 죄 회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집어 던졌다.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말로 뭐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던졌다. 이게 자복이에요, 자복.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 토해놓고, 죄라고 하는 것을,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죄의 실상을 깨닫고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만 재건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결, 신앙,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여기에 회개가 있었다. 이게 회개가. 그래서 이 자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기 시편 32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허물을 자복하리라. 여기 자복이 여기 바로 이게 야다예요. 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죄 토설하지 않았으면 다윗 죽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왜? 토설했기 때문에. 그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는 것이야.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신앙을 혼잡시켜가지고 광야에서도 섞인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 가운데 빠지고, 그 불신앙이 연병처럼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말이죠. 그랬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성결이 엄청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내 속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혼잡한 것들 말이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많대잖아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 그 전부 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교했다. 그러면서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볼 때 죄를 자복하며, 또 낮 4분의 1이니까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리고 3시간 동안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개인 회개, 그리고 모든 민족의 회개, 그 회개 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속에 저런 요소들이 없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회개가 정확한 회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뭐 막연히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죄는요, 구체적인 죄의 리스트가 있어요. 법원에서 뭐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죄목이 있잖아요. 죄는요,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회개운동, 말씀운동, 경외운동이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송축한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송축하잖아요. 에스라의 송축이 모든 백성들의 송축이죠. 여기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저 바라크는요, 복받다 그런 뜻이죠. 이거의 강조형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송축의 내용은 참고로 느헤미야 9장 6절서부터 28절,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역사를 찬송하죠. 그리고요, 광야 40년 동안과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또 하나님 앞에 다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긍휼, 48가지의 긍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24가지의 범죄를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자신들의 멸망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면서요, 회복해달라,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끌어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환란을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돌아왔지만 아직도 페르시아의 그 속주 아닙니까? 작은 나라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모든 것에서 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너 이기게 해달라, 기도했다. 이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어렵지 않아요? 신문에 기사가 나고 막 그럽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 그래서 그러한 곤란에서 해방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읽고 경외하고 말씀을 깨닫는 부흥운동은 이게 구속사 운동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예배 통해서 구속사 강의, 지난 학예 대성회, 이거 전부 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24일까지 한정적으로 그때 낙성식을 행하기 전까지 있던 운동이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래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될 운동이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생 많이 했죠.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말이죠. 큰 어려움에 그냥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은 뭐가 다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왔더니 그냥 대적들의 방해에 또 내부에 대적들이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백성들이 어려웠겠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 재건하는 거를 방해하지 않나,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회복이 돼가는 모습, 저런 걸 통해서 이제 마침내 저렇게 회복된 그 성전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고생스럽고 그러지만 저때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여기 이름이 기록이 된 건 영원히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구속사 운동에 앞장서서, 이래서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 경륜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헌신하는 복된 우리 고속사 말씀 운동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 완성한 다음에 바로 낙성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신앙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마침내 자신들의 죄악과 모든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요셉 말씀 운동을 통하여 또 지금까지 믿노라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면서 온전히 성결함을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요셉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성별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요셉 각 가정들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준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이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 믿음도 지혜도 자라서 앞으로 요셉과 같은 큰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민준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각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어둠 모든 어려움 다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힘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정연되는 회원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7돌의 김보미 요셉 혹시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회원분들 박수 쳐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와 경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 요셉은 이보라조에 편성됐습니다. 조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회계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김보미 요셉, 이제 우리 요셉 정의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요셉처럼 열방을 살리고 열방에 뛰어난 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성결함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정 위에,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회원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